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므로 저무로 많은 유혹들과 또는 견디기 힘든 시련들, 환난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결국은 정욕을 쫓아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향하신
아들까지 주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련들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며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페이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요, 어제 우리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좀 유치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땅에 있으면은 눈 앞에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면은, 하늘에 있으면은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저 우주에 어디 무슨 공중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굽어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처소, 하늘에서 우리를 보십시오.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말 영광이지요. 예루살렘의 영광이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통치자, 왕이시죠. 우리 가정도 교회지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가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이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천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상을 좇아서 그 땅에 풍요로운 모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서 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쫓아다니며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역사서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선지서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누렸던 영광보다도,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들, 참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부족한 듯이, 그렇죠? 세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큰 이 재난, 환난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한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절도 보시면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후손을 자손들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인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죠? 주님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약속을 하게 되면요, 그 약속에 이 상방이 같이 그 약속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약속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청하셔서 그렇게 언약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언약에 매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다 이 언약 안에서 함께 이렇게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이 불의한 백성들, 이 누더기같이 끌려갔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매여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지요. 이 백성들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이 언약은 상방이 맺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내어놓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은 명령을 받은 우리의 능력이 이게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은 그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면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면은 약속하신 분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불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죠. 우리가 못 지킵니다.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의 모습으로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니까요.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천당은 들어간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죠?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다윗도 범죄했지 않냐, 우리도 범죄하는 것이 겸손한 거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야고보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걸 재창조라 그럽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가는 과정에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그 가장 약효가 있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성경이든지 고난을 신약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그죠?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 간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시련을 받을 때에 이렇게 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주의 백성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그 손길을 온전히 맡기도록, 뭐 그냥 무슨 뭐 세상에 순응해서 그냥 막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쳐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그런 시련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런 큰 전쟁이 그 역사적으로 두 번 크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이사야서 아마 그게 아하스, 여러분 그 헷시게가 뭐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그리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 7장 때 그때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위에 있는 그 아람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렇게 유다를 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이제 계속 작은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자기들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아수르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다하고 같이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치자,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이 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를 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만약에 아수르를 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유다가 자기들을 치면 안 되니까 일단 유다부터 멸망시키고, 그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왔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 위에 있는 두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으십시오. 근데 이제 그래서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믿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요, 북쪽에 있는 두 나라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 온 그 유다 땅도 많이 이렇게 전란에 휩싸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은 보호해 주셨거든요. 이게 745년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6장 7장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여러분 뭐 랍사게가 와서 막 항복하라, 뭐 히스기야가 뭐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히스기야의 왕인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뭐 이렇게 계속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하던 이제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도 온 나라 40몇 성읍이 다 불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예루살렘은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죠?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왜 여러분 기도해서 뭐 15년 히스기야가 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6장 3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전멸시켜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의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거든요. 바벨론의 사신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무기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저 바벨론으로 당신이 잡혀갈 것이요,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의 후손 왕이 그것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 그때의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이렇게 미리 이사야가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 36장 7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지금 70년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그 유배에서 이렇게 풀려날 수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이루는 신이 어디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진짜 신이라면은 미리 앞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면은 그게 진짜 신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쭉 밑에 아까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나오던데요, 그죠? 좀 이따 읽으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잘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참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언약에 의지해서 16절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버리고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바로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1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꼭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떠나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더 완고해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 우리가 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길로 떠나면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 주시면 좋은데, 그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은 통치자로 다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죠? 왕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왕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그 요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이죠. 그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은 정말 이게 이제 뭐가 비참한데, 더 잘 사는데 더 잘만 되더라. 뭐 형통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남편 잘 되고 부자 되고 더 잘 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64장 1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분이 그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불, 이런 것이 여러분 그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때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장 19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 이제 오시는 모습이 이제 1절입니다. 이게 다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습을 사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2절 중간에요.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라합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다.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들도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물론 고레스를 통했습니다만 다시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온 이 이방 민족이 두렵고 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우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구해주지 못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한 나라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다시 세우시는구나. 완전히 멸망해서 여러분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열방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믿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온 열방과 민족이 그것을 보고,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열방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시요, 그리고 부활이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만들어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의 결과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참 형편없고, 지금 저나 또 여러분의 모습이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이래가지고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마음들이 사실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나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세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교회 하는 꼬라지 보면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참 이 땅에서 결핍을 넓기 때든, 이 땅에 뭔가 부족하든, 이 땅에서 병들든, 이 땅에서 망하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안 이루어준다 이게 아니고, 그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쫓아다니고 우상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입니다.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주님 외에는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이 주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보고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의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 일이 너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이 더러운 옷, 이전에는 누더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더러운 옷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은 오직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흙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짓는 대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언약이죠. 주의 백성이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큰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 누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얼굴 볼 낯이 없다 그러면서 영원히 안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의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더라도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히 계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계속 받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그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참 버릇없고 어찌 보면 좀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백성들이 있나 싶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